54절 보겠습니다. 다 41절에서 5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설교 전에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단 마스크를 다 쓰세요. 저만 빼고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거 우리가 누가 옆에 있는지 제가 질병이 걸렸다고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걸 다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를 보는 우리가 좀 이 시각이 건강하지 않은 많은 시각이 있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좀 지침을 좀 줄까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전염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도 무조건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독특한 방식이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질병들은 아니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하셔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종말의 때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설사 진짜 베개 하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한 말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이 하나님의 종교를 사랑과
그리고 또 긍휼과 용서의 종교로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스스로 억측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이렇게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영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병의 조성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와 또 욕심, 그다음에 이제 부주의함 등이 이런 질병들을 발생하게 했고 제어하지 못하게 했고 확산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이것과 무관하신 분이다 하고 끝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많은 질병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뭐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종교를 탄압하는 시진핑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기로 사용하셨다. 아니면 신천지가 이렇게 그 기성교회들을 잠식하고 속이면서 모이는데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멸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질병을 사용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확신 있게 뭔가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영역,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간에서부터 비롯된 많은 악들을 부분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시기들을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하지 않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TV 인터뷰를 보니까 그 절에 찾아온 어떤 불교 신자 아주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질병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절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절에 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믿음으로 우리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사람들 뭐 대다수겠죠, 그죠?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을 텐데.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우리는 지금 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목숨 걸고 신앙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앙의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면서 뭐 신사참배 유무를 묻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이 걸려 있는 그런 자존심 문제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방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믿고 죽어도 괜찮지만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자기 때문에 전염돼서 걸리면 그거는 무슨 탓이겠 누구 탓이겠어요. 예.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과 해야 할 일을 혼동해서 이렇게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비방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잘. 예. 그래서 예방은 잘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거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도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와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 골리앗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 순서별로 그 설교를 교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가급적 골리앗 설교는 제가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길어요 본문이. 그래서 17장이 전체가 다 55절부터 빼면은 이제 그 55절부터 몇 절만 빼면 다 골리앗에 관련된 얘기인데 무려 54절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걸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참 우리 지체들이 이거를 곱씹고 되돌아보고 감동을 받고 느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교역자가 했으면 했는데 제가 오늘 또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좀 나눌까 해요. 네. 일단 이 17장의 본문이 굉장히 길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네. 아무튼 길고 길다는 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참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매우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사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앞으로 전개되는 다윗의 인생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많은 시간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그 사울에게서부터 그 오랫동안 도망을 다닌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의 그 대다수였던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기간이 길면 한 10년 정도라고 보통 예측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는 그때 이를 때, 그때가 될 때까지 실제로 다윗은 대다수의 인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은 도망자도 아니었고 왕의 사위도 아니었고 목동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사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동안 끝내지 못했던 이 싸움을 끝내야 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부름을 입고 나서 수년 동안에 그가 훈련되고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끝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그는 한평생 싸우는 자로 전쟁터에 있었고, 비록 그것이 뭐 부정적인 의미였든지 간에 뭐 자연스러운 결과였든지 간에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피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부적합하다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고 수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부름받는 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싸움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되었건 저렇게 되었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걸 보면 이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와의 싸움과 유사성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거든요. 유사성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윗을 골리앗이 죽이려 한 것과 실제로 다윗이 그의 목을 밟고 칼로 그의 목을 잘랐던 것은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때와 같이 그 싸움은 우리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는 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영적인 싸움은 대충 이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은 진다 해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런 싸움으로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골리앗과 다윗이 실제로 목숨과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서 싸웠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그와 같이 처절한 싸움이고,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의 매우 진지하고 진중한 자세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이 싸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형태로 성령의 부으심과 그 영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그 시대에 딱 적합한 형태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를 흘리고 싸웠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유사성도 가지고 차이점도 가지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들이 다 그 개인적인 고민들과, 그리고 또한 그 살면서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짜잘짜잘한 것들에 인생을 매몰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개인주의도 있고, 그리고 또 대의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그런 시대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전히 우리를 싸우도록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끝났는데 지금 본문이 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빠르게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딱 15분만 더 설교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싸우는 이유예요. 왜 싸우는가 그가.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싸움을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을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구에 모여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도착한 이 곳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때 싸움을 걸어왔는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이 질병에 걸렸고 귀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뭔가 이 나라의 국정과 그리고 일어나는 전쟁들을 감당해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린 그 시기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매우 가까운 시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저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드 사람이고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죠.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에 매우 부적합한 땅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이 전쟁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탐 결과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러한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절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가지고 거인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해 들어갈 때 이미 많이 죽게 되었고 몇몇 지역에만 남아 있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였고 가드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그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후예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민족이 뭐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진군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소고라고 하는, 유다 땅 소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는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드, 이 사람들이 올라왔던 그 블레셋 지역, 블레셋 거주 지역에서부터는 한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았으면은 항상 대립되고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있었을 터인데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고 진을 치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침에 일찍이 그가 출발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베들레헴에서 이제 걸어갔다면 아마도 그 오후 늦게나 이렇게 도착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조석,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뭐 낮에는 들어가 좀 잤나 봐요. 그래서 조석에만 나와서 싸움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위협을 가하는 그때 다윗이 간 거였으니까 아마 늦은 오후에나 이렇게 도착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늦은 오후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찾아갔고 거기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위해서 다윗은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간 것인데, 첫째는 형들에게 볶음곡식, 그러니까 전투 시에 그 조리를 하지 않아도 먹어도 될 그런 음식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들을 주관하고 있는 상사에게 치즈 10덩이를 주어서 뭔가 우리 형님들 좀 잘 받으십시오 하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형님들이 잘 무사한지 보고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뭐 그곳에서 전쟁을 이겨 뭔가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하고 전투를 치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이제 1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모욕한다는 말이었어요. 모욕. 예. 모욕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계속하는 말도 뭐였냐면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온갖 말들로 17장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 보내. 내가 죽이면 내가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어디 한번 덤벼보지 그래 하면서 이 키가 계산을 해보면은 3m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3m의 거인이 이렇게 그 갑옷도 제가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는데 갑옷도 그 노투구, 놋갑옷, 그 다음에 다리에 각반 그리고 그 놋 단창을 이렇게 놋으로 다 있는 것에 단창 끝에는 거의 7kg에 달하는 그 이 끝에 창끝만 7kg에 달하는 그 철을 심어 놓은 단창을 들고 거의 한 70kg, 67kg 정도 되는 65kg 정도 되는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거인이 나와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도 맞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전투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전쟁의 이 성패를 이렇게 결정하자는 사실 전달,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모욕한 동기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음부터 싸움을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가 이 싸움을 반드시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왜 여전히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심여기면서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개개인의 어떠한 손해나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고 거기에 크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삶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러한 정신들과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목회자들로 모든 것들을 다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도 득실득실 거리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로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모욕하는 모욕감에서만 골리앗을 죽이려고 작심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지식이 소멸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시고 주를 찾는 자를 도우시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 큰 싸움이었고 사울 왕이 보기에도 그는 소년에 불과하였으니 여러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었으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싸움에 나아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고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싸울 수 있는 동기는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위협받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과 주의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지 않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도저히 끝까지는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때로는 주저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싸우느냐가 원래 뒷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데 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해서 쥐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서부터 환기가 안 되냐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면 사람들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절단코 이길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을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길이 있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매우 좁고 험난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나 자신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동기로 삼고 우리가 이 싸움에 참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싸움들은 전에도 한번 어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씨름들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진짜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본 게임에 들어갔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조금 더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하나님을 위한 싸움,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싸움. 예. 그러니 각자 지금 훈련받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그 시간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 그 여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길들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싸움을 선택하고 그 싸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승리거든요. 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